제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다.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일이니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위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제76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저수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흔히들 바로와 모세의 대결로 그렇게 그려지는 장면들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모세는 요구하고 바로는 거절하기를 반복하죠. 그리고 바로가 거절할 때마다 더 큰 재앙이 애굽에 찾아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이적을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이것이 애굽인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매우 컸습니다. 애굽인들은 고대로부터 뱀을 신성시했고 또 파라오의 황금 마스크에도 이 뱀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흔하디 흔한 먼 나라의 유목민들이나 사용하는 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의 왕권과 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퍼포먼스였습니다. 하지만 바로도 만만치는 않죠.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뱀을 만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누가 보아도 바로의 확실한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7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것이 전초전 그리고 신경전이었다면 본격적인 대결이 7장 14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여기서 완강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무겁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중하고 무거워서 쉽사리 흔들리지 않고 고집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그것도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애굽의 왕으로서는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앞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바로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애굽인들은 어쩔 수 없이 각자 도생을 선택합니다. 강 주변을 파면서 마실 물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애굽에서 이 정도의 문제는 얼마든지 감당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였죠. 개구리는 본래 애굽의 신으로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의 상징인 개구리가 수없이 기어 올라와서 온 집과 마당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참지 못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을 보내겠다 하고 개구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한숨을 돌리게 되자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 보내기를 또다시 거부합니다.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의 편에서 요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어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완강하게 되어, 그리고 여기서는 완악하게 되어 라고 하는데요. 이 완악하게 되어 라는 말은 딱딱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중하고 무거웠던 마음이 이제는 돌처럼 단단히 굳어져서 딱딱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죠. 바로의 궁과 온 애굽 땅에 파리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가 다음에는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되 멀리 가지도 말고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파리의 재앙이 물러가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9장에서는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이 내립니다. 애굽에는 재앙이 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하고 완악했으며 심지어 여섯째 재앙에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될 만큼 이 바로의 마음이 아주 단단해집니다. 계속해서 재앙을 맞으면서도 바로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완악하여지고 완강하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애굽의 신인 바로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출애굽 시기의 그 근방에 일어난 재해와 재난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치적인 해석이나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며 또한 경고입니다. 이 이야기는 애굽 사람들을 보라고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오히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니까요. 그러한 점에서 생각해 볼 때 바로의 완악함과 완강함은 누구에게 경고가 되고 교훈이 되는 말씀일까요? 바로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바로처럼 완강할 때가 있습니다. 완악해지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들을 무겁게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 생각을 단단하게 굳힙니다. 외적으로 주어지는 표징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이 아닌데도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곤 합니다. 바로처럼 사인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충분히 내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깨끗한 물을 찾아서 나만의 우물을 팝니다. 바로가 술사들을 동원해서 이적을 따라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내 뜻대로, 내 스스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해졌음을 알게 되었어도 스스로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고 완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고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의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마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 스스로 비대해지고 육중해진 그 마음과 돌처럼 딱딱해져 버린 마음이 재앙과 심판을 계속해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 때까지, 그 딱딱하고 무거운 마음이 깨어질 때까지 그 재앙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의 완악함과 완강함,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함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성정이 부드럽고 유순한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 그리고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같은 단어가 예수님께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유하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요, 오늘 이 온유함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유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그리고 마음을 굽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소서 나의 마음이 바로와 같이 완악하고 완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나의 마음속에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다 내려놓습니다. 먼저 겸손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기뻐하는 오늘이 되도록 하소서. 이 제목 가지고서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님 그 온유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와 같이 완강하여지고 완악하여지고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온유한 사람이었던 그 모세처럼 또한 나는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온유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나의 뜻, 나의 결정들 다 주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려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하여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짐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며 그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온전히 정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온유한 교회, 온유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한 사랑이 우리의 온유함을 타고 이 비봉 지역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비봉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제목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비봉교회 정말 주님 앞에서 온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우리들의 모임과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먼저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의 정체성과 나의 생각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비봉 땅에 세우실 때 그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정말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그 온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이 비봉 지역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봉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비봉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님,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쁘심에 따라서 우리 또한 정말 주님 따뜻하고 그런 행복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완악하고 완강한 바로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과 완강함을 벗겨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구하며 주님이 바라시는 일을 바라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온유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붙드시며 풍성히 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마치시고 자유롭게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